자, 1월 첫 주입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돼지해입니다. 돼지. 그런데 이 돼지와 관련된 그 변형된 신년 인사말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사랑해야 돼지, 용서해야 돼지, 잘 놀아야 돼지, 많이 줘야 돼지, 예뻐져야 돼지. 이런 돼지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들 합니다. 근데 빵 터진 대목이 있어요. 잘들 놀아야 돼지. 근데 이건 미리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는데, 잘들 놀아야 되지, 많이 줘야 되지, 예뻐져야 되지. 근데 뭐예요? 살 빼야 되지. 집사님, 이거 좀 맨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근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말이죠, 이러한 그 식당 간판이 있어요. 되게 의미심장하고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소 먹어도 돼지. 네, 웃기 싫은 분은 웃지 마세요. 난 보고 재밌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재물과 영생과 생명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죄인이야 그러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주어지고 남들이 보는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갑질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니까. 지가 좀 높아졌다고, 지가 좀 돈 좀 있다고 뻐기고 재니까는 생각나는 것은 갑질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높아진다 할지라도, 또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참 저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도가 겸손해야 됩니다.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서로가 만나서 모일 때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찬양하고 겸손이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지난주에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에 푹 빠지거나 치우치면 절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겸손은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로드라고 합니다. 제호바 로드. 근데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째,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예배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빠진 하나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현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좀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델이다 보면 좀 인간적으로도 뭔가 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는 약간 좀 쪼잔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일단 아내를, 너무나 이쁜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건 불안해. 그래서 여보,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당신하고 나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른 지방에 가서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누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소개시켜달라고 가지고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짜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사고가 생깁니다. 어느 때 사고가 생기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와, 절세 미인이네. 진짜 남자들이 볼 때마다 침을 흘리고 닦을 줄을 몰라. 근데 내가 볼 적에 말이죠, 어느 정도 미인인지 제가 천국 가면 꼭 사라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 나이가 89살. 성경에 보면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세 미인이에요. 아무튼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미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89살 먹은 할머니한테도 사람들이 보고서 말이죠, 막 만날 때마다 사라고 하면서 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가 그렇게 이쁘다는 말을 듣고 후궁으로 첩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야,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저놈의 왕이 권력을 통해서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이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쪼잔함을, 옹졸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놈들이 건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쪼잔한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네가 방금 데려온 저 사라라는 여자 건들기만 하면 네 집 앞 몰살할 것이다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보여줘요.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데려왔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물질을 줘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기둥사반 같아. 자기 아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갔다가 또 풀어주니까 그걸 물질 주고 보상을 받고. 어떻습니까? 남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어떻게 서로 말이죠, 누이라고 하자 해가지고서 또 빼앗겼다가 기도하니까 또 풀어주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냐? 요거 하나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서든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경외함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섭섭한 일이 있을 때는 섭섭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는요 삐치면 예배 안 나와,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나와, 바쁘다고 예배 안 나와.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을 갖다가 항상 1순위를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 예배 드리는 삶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2019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빼앗을 수 있는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셨는데, 일단 재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직접 고용해서 매개 살리면서 뒷바라지하는 용병, 옛날에는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용병이 있어요. 318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318명만 있습니까? 식솔들까지 합쳐서 한 1000여 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부호입니다.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어른으로 유지로 받드는 그런 영광도 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해서 믿음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더불어 그냥 얹혀가지고 복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은 말이죠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더불어 살다가 물질의 복을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옛날 그때 당시에는 목축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목축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땅은 한계가 있고 같은 데서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롯이 아이고 큰아버지 제가 먼저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지가 먼저 좋은 곳으로 찾아갔어요. 좋은 곳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롯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그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좋은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그가 전수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 믿음 좋아요. 우리 아버지 믿음 좋아요. 나랑 어울리는 그분이요 정말 믿음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나보다 믿음, 누가 실력이 있다, 누가,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분이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배울까, 내 것으로 취할까 배우고 연구를 해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작년까지도 우리 예비원들 열심히 예배 잘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말이죠 예비원들이 딱 유니폼을 입고 젊은 분들이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도 나름대로 잘 하셨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자 해가지고서 우리 여집사님들, 좀 젊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도 좀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딱 유니폼을 입고 하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예? 뭔가 변화. 저것도 다른 데 가서 배운 거예요. 근데 좀 양은 안 쳐요. 다른 데는 뭐야? 10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10명씩 쫙쫙 말이죠. 야, 여기에 늘 잘 웃고, 이렇게 잘 인사 잘하는 분이 한 10명 정도씩 있으면. 왜냐면,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배우고 듣고 배우니까. 오해는 마세요. 작년까지도 잘 하셨어요. 또 목사님이 작년에 한 사람들의 수고는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작년까지도 잘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러나 이왕이면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누가 무엇을 잘한다 할 때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롯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가보니까 이야 이건 완전히 강남의 압구정이네, 잘 나가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리까 하면서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롯은요 눈을 크게 뜨고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 뭐 큰아버지가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냥 하면서 롯은요 그냥 일반 상식으로 그냥 자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어느덧 동화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요 롯은요 아유 저 인간들이 저렇게 동성애에 빠져서 사네 저런 못된 짓하고 사네 정죄는 할 줄 알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러다가 망한다고 외치거나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곳에 같이 통화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자기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갖고 들어갔던 재산 다 날려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 그리고 그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동굴 속에서 삽니다. 최초의 홈리스 피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도 모자라가지고 세상에 남자 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해가지고 말이죠. 왜 믿을 놈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밑에 있는 믿음 좋은 그 직장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인사불성 시킨 다음에 자식들을 자녀 손을 보존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기는 낳는데 어떻게 낳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조상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배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모임은 열심히 나가면서 예배 빠뜨린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좋을 때라든지 힘들 때라든지 항상 예배생활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어떤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란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위에 두는 것. 이렇게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사랑스러운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다른 어떤 달콤한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다른 무엇을 칭찬하는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다른 어떤 존경심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다른 어떤 귀한 것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유혹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건너뛰고 예배를 생략하자고 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난히 패스하고 통과하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이 좋아하고 같아가지고서 제가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날 열왕기상을 강의하는데 성경에서 이 정치인 신앙인 가운데서 요셉, 다니엘이 정치인 아닙니까?
이 오바다는 숨겨진 보석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칭찬에 말하자면 묘사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뭐한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옛날로 하면 내무장, 행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고급 관료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바다가 정치할 때의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이 만연한 사회였고, 특별히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할 때인데, 말하자면 소위 종교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종교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원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더러운 정치를 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인간이 누구냐? 왕후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그를 흡수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빌부터 먹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그마치 85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우상 종교를 갖다가 막 부추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 혼합 종교를 섬기고 나라가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성격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올해는 익산에 눈이 안 와요, 별로. 작년에 많이 왔거든요. 이 눈만 안 와도 이거 혹시 가뭄 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한 3개월만 비가 안 오고 눈이 오고 안 와서 아무것도 안 와보세요.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온 나라가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잘 뒷바라지하고 먹였습니다. 근데 유달리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왕후가 이런 못된 짓, 나쁜 짓을 하는데 왕 밑에서 왕의 녹을 먹는 오바다는 어떤 일을 했느냐? 걸리면 죽을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50명씩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떡하고 물 먹이는 거 뭐가 힘들어? 쎄고 생게 물이고 떡인데. 아니에요. 그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떤 살에 따라가는 가부는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뭐예요? 정말 정성껏 100명, 10명이 아니라니까요. 그 선지자들을 뒷바라지하고 먹였어요. 이것은요, 구제 차원이 아닙니다. 동정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루터기인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들이 나중에 7,000명의 하나님의 숨겨놓은 일꾼들을 만드는데 공헌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세 번째로 세상 권력보다 생명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보다 생명을 존중히 여겼다. 아합도 아합이지만 이세벨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앙심을 먹었어요. 왜? 바른 말 한다고 앙심을 먹고 원망하면서 주의 종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슬퍼런 여인의 권력보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자기도 잡혀오면 말이야 일가족이 죽고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그야말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들키면 죽잖아요.
근데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애굽 시절의 산파들입니다. 애굽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유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었어요. 실컷 부려먹고 노동의 대가는 주지 않는 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바라볼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은 애를 너무 잘 낳고 씩씩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러나 애굽인들이 낳는 애들은 비실비실하고 모자라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니네들이, 이 여인들이 애를 낳으려고 할 때 딱 가가지고 남자는 확 목을 돌려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유아들은 생기지 않고 계속 아이들이 더 태어나는 거예요. 왕 바로가 뿔 따고 나서, 아니 니네들은 왕의 명령을 뭘로 보는겨 하면서 말이죠, 따졌더니 이 여인들은 뭐라고 그래? 아, 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은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이미 나가지고 엄마 품에 앉아서 모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의식과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다와 산파의 공통점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오바다와 이 애굽의 산파든 이 일을 정말 성심성의껏 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겼던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그 여인을 창문 밖으로 내다 던져버립니다. 신하들이. 그러니까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으스러져요. 나중에 들깨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습니다. 아, 그래도 왕인데 장례식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말이죠, 시신을 정리하려니까 들깨들이 먹고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최후가 비참합니까? 자, 어린 생명들을 우습게 여겼던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쫓아와가지고서 진멸하려고 후회가 돼가지고 홍해까지 왔다가 홍해 속으로 들어오면서 전부 다 그냥 바닷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은 뭐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여호와 경외함의 최고 극치예요. 그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지난 1월 1일 날 우리가 오전에 어느 집사님이 요청해서 직장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용화산 등반 전도를 갔습니다. 전부 말이죠,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말이죠, 손을 탁 내밀고 맨 앞에 모자 쓴 집사님이 신장 투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집사님이세요. 아, 이분도 오셨더라고요. 탁 해서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딱 쭈그리 앉아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쭉 올라가면서 귤과 주보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딱 이 헬기장 위로 갔더니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났더니 그 형제는 교회를 안 다닌 지가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3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존말로 할 때 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뒤에 딱 서가지고서 말이죠, 열심히 경청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제를 끌어안고 안수하고 이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할렐루야. 김동규 씨 딱 내려와서 말이죠, 이분에게 또 이렇게 유튜브 설교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근데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표현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으로 연결될까요? 연결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연결 인생.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롯을 살려주는 일에 연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바다도 그랬잖아요. 오바다는 어떤 큰일 했습니까?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하나님의 당대 선지자인 엘리야를 연결해 줘가지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시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또 산파들도 말이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연결 인생, 생명을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 별로 우리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요, 한국을 생각할 때 불편합니다. 왜?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베트남을 갖다 공격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박항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베트남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박항서는 안수 집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좋은 연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 3시에 34명이 왜 갑니까? 뭘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연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러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이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이죠. 평소에 생전하지 않던 부채증 연습을 하면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 거기 쪽에 가서 우리 소수민족이 볼 적에, 아니, 왜 걔들 저런 일들을 해요? 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줄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갑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여기 후방에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것만 밝히지 마세요. 뒷부분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것만 구하지 말고 앞부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오늘은 주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 때문에 재수없는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 인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보상을 받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일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라.
위대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폭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우선 당면한 급한 기도 제목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베트남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게 하시며 또 복음을 들은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4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일정 및 중보기도 늘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1월 마지막에는 우리 전북 극동방송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북 극동방송국에서 7,000인의 전파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7,000인. 예, 전파선교사는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전파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동방송국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민간 순수 방송으로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방송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런 전파 선교사로도 참여해 주시고 정말 많은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외하는 일에 뒤처지지 말게 하옵시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연결 인생으로 값지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값지고 보람되게 살려 주옵소서. 잠언 22장 4절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19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깨째째하게 초라하게 아니 예수 괜히 믿었다고 이런 부끄러운 고백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잠언 22장 4절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나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반추하면서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 통로가 되겠나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